오늘은 감사와 나눔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가 이제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32장에서 시작된 게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내용이죠. 그래서 32장부터 34장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려고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언약 백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 절박한 시기에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3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3번이나 했죠. 중보 기도를 간절히 드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35장 내용이고 이제 33장이고 그게 34장 내용은 이제 그 언약을 완전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34장 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10절부터 17절까지 공부했죠. 그때는 뭘 강조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종교를 본받지 말고 또 그들의 문화, 그 음란하고 폭력적인 타락한 문화를 본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고요.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 감사. 그 감사의 가장 핵심이 예배입니다. 찬양과 예배예요. 그래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재물의 은혜라든가 물질의 은혜에 대해서는 혼자 다 갖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줘야 될 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다 벌어서 자기가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뭐 펑펑 써도 안 아깝지만은 이웃들에게 조금 주기를 너무 아까워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런 관점 속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 유월절, 이 말씀은 이미 또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무교절을 지키는 일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 때 이제 지켜야 될, 오늘 보면 3개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무교절입니다. 아비벌 그 절기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아비벌은 가나안 달력을 말하는 것이고 바벨론역으로는 니산월이라고 그러고 우리 태양역으로는 이제 3, 4월 정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부활절하고 좀 비슷한 시기에 있는데요. 자,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 절기, 제일 중요한 절기죠. 이 무교절은 그 핵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제 여러분 뭐 더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인데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였습니다. 애굽 땅에 동물까지도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이 첫 태생들을 다 죽이고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첫 태생을 다 죽이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유월해 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유월이 지나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죽음으로부터. 그 날을 이제 그게 유월절인데 그 날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장자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이 잊어먹어요.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1년에 일주일을 정해놓고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것을 계속 축제를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감사 예배예요. 감사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이걸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꼭 먹어야 된다. 이날은 딴 날은 먹어도 괜찮은데 거기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여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과 부패, 죄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이 출애굽 1세대 또 뭐 2세대도 어려서부터 마찬가지고 오랜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 애굽의 우상 숭배와 그 타락한 문화와 죄악의 그 뿌리가 뼛속까지 박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어때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 모습이 그대로 있고 또 문 열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 곳에 살다 보면 또 거기 이렇게 오염되고 물들어요. 그래서 여기 무교병을 먹지 않아 일주일 동안.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뭘 다짐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는 죄 짓고 살지 않겠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는 죄 짓고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축제하면서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럼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면서 그 다짐이 더 강해지겠죠. 네. 자, 이 6월절을 그렇게 지키고 또 6월절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또 하나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이제 일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의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교병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죄악을 멀리하는 것을 다짐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첫 열매 첫 자식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 날 뭘 가져와야 돼요? 첫 태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첫 태생을. 부정한 동물로 구분되었던 낙타는 부정한 동물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대속을 해서 드려야 됩니다.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드리고, 또 장자도 드려야 돼요. 원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장자는 하나님께 바치는 자식이에요. 원래가 장자가. 근데 장자를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도 대속해서 드려야 돼요. 동물로. 그러나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그 첫 태생을 살려주신 걸 기억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여기 첫 태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감사잖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의 은혜를 입은 분을 만나면 뭘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게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애굽에서 짓고 살았던 죄악을 멀리하고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사를 자기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물로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 그랬어요. 6월절과 무교절을.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절기를 다 폐했다 그랬어요. 그 절기를 폐해서 우리 6월절 안 지키잖아요. 교회에서 6월절 지켜야 안 지켜요? 6월절 안 지킵니다. 교회에서.
문자적인 유월절은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폐지됐다 그랬어요. 그럼 성경이 무슨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 영원히 지키라 그랬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0절에 모든 절기는 폐지됐다 그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의미를 중요하게 알아야 되지. 율법으로서 바울이 말했을 때는 자꾸 그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율법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유대인들의 그 주장을 한다면 구원론적인 의미에서는 폐기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월절에 그 정신을 지켜야 되죠. 저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삼각형제가 그리면서 문자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주신 원래의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지키지는 않지만은 이걸 어떻게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죠.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날마다 지키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아. 그래서 일주일 정해놓고 유월절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유월절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옛 생활을 다 죄악을 버리고 감사하면서 사는데, 그 감사를 예배와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거죠. 내 몸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일. 안식일은 우리 너무나 자세하게 한 2번 정도 공부했는데 안식일을 다시 강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쉬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안식일은 이제 여러분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일주일, 그죠? 1년에 일주일 집중적으로 특별히 더 기억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옛날에는 또 1년에 한두 번씩 뭐 했어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죠. 부흥회를 하면 아침 저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집중적으로 드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더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더 강하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그러나 그것만 하고 365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중요한 게 뭐냐면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이제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뭘 강조했냐면, 안식일을 사람들이 왜 자꾸 어기냐? 바빠, 돈 벌어야 돼, 세상에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뭘 강조했어요? 바깔 때나 거둘 때, 추수할 때 아닙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추수할 때. 저 안 믿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면 안식일 할 때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돈 벌고 막 그러는데 쉬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 하나님, 다른 나라는 안식일 지키겠는데 추수할 때는 좀 한 달 정도는 빼주셔야죠. 이 추수를 해야지 언제 안식일 지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안식일을 어기는 가장 큰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안식일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날은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교도들이 이 말씀을 지켜가지고 이걸 주일 성수로, 이제 물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교단은 제7일 안식일 교단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군에서 동기 중에 그 제7일 안식일교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이면 굉장히 바쁩니다. 막 내후반 청소하고 막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그
이걸 받아야 이름을 못 까먹었는데 내가 이제 해서 다 내무검열 받으면 지휘관이 와서 이제 다 검사하고 막 진짜 정신없이 아플 때인데 이 친구는 2등병 쫄병이 와가지고 가만히 이 새끼 봐라 이거 막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 매 맞을 때인데도. 왜?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 노동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주의를 저렇게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게 부끄럽더라고. 예?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나중에는 이제 군생활하면서 뭐 저랑도 많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더라고요. 안식일을 예배드릴 수 없잖아 혼자 군대에서는. 예? 주일날 와서 나중에 성가대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 베이스를 굉장히 잘하던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있어서 철저히 지키는데 이제 우리 청교도들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잘 알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완성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이죠. 그날이 주일을 우리가 이제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일을 성수했죠. 정말 청교도에게 배워야 할 것은 철저한 주일 성수. 오늘 그 이제 주일 성수가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이것을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시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늘 주일은 다른 거 하면 안 돼.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은 예배보다 더 바쁜 일이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성수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절기가 칠칠절과 수장절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게 3대 절기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 성인은 이날은 꼭 성전에 올라와야 됩니다. 아무리 먼데 살아도 한 달 걸려도 와서 왔다 가야 돼요. 이 3대 절기는 꼭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무교절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기라면 이 칠칠절과 초실절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사람 농촌이잖아요. 농촌이니까 하나님이 곡식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걸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 많이 번 거야. 그럼 교만이죠. 하나님이 그걸 제일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잊어먹어요. 이걸 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다 함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간단하게 좀 보면은 여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맥추절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밀추수기죠. 보리하고 비슷한 밀추수기. 그러니까 이제 6월절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고 그 6월절로부터 일주일씩 7번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50일째가 되겠죠. 7, 7, 2, 49, 50일. 그래서 일주일씩 7번이 지난다 그래가지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 밀추사해서 보리맥자 써서 맥추절 7 곱하기 7에서 칠칠절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이날. 자, 그래서 이제 밀추수를 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는 신명기 16장 9절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날도 이제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밀 하나님이 추수해 가지고 막 엄청 많이 먹을 게 많이 생겼잖아요. 이걸 다 누가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면 되겠어요. 추수해서 막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추수감사절날 1년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추수감사절 감사 예물은 매달 드리는 감사 예물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의미를 아는 분들은 더 많이 드리죠. 1년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한 또 많이 드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추수를 해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하고 너무나 많이 막 곡식이 생기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창고로 그냥 크게 짓고 거기다 다 싸놓고 그냥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게 생겼네. 근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갈 건데 그거 네게 누구께 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해.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래서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 너 혼자 다 먹지 말고 네 주변에 누구? 레위인, 객, 고아, 과부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레위인은 누구예요? 지금 말하면 이제 교회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목회자들이나 이제 직원들을 말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세상에 이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얻은 그 세상의 축복을 함께 나누라 그랬어요. 레위인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우리도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나눔 행사를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달 구제 헌금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제 이웃사람 헌금을 해야 돼요. 11조를 내듯이. 그래서 어려운 일을 도와. 이게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안 지키지만, 물론 추수감사절 조금 이제 변형해서 지키지만은 늘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 요새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 월급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주실 때 늘 그때마다 소득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또 여기 수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장절은 이제 주로 과일, 포도, 올리브 이런 것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한번 이것도 신명기 23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 초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똑같아요. 여기도 과일, 포도나무, 포도 딸 때 다 따가지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또 다른 소득이 생길 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감사 예물을 드리고, 여기 또 레위인과 또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함께 하라 그랬어요. 함께 다 나누라 그랬죠. 이것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좋은 것들을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나누라 그랬어요. 혼자 다 하지 말고 함께 나누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포도 따다가 포도 다 따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다 따가면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 일부러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남겨놔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가잖아요. 이 밀 추수할 때도 다 배가지 말라 그랬죠. 모퉁이 있는 것들을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삭가지가 다 떨어뜨린 거 절대 줍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 주술 수 있도록. 그래서 룻기에서 보아스가 다 떨어뜨려 놓잖아요.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 양이 엄청납니다. 아까워서 다 집어가죠. 근데 떨어뜨려 놨어요. 보아스는. 그 룻이 그 이삭 죽기를 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맥주절이나 수장절이나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 내 소득,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것들 늘 감사해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나누고, 주의 종들과 또 나누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모든 일에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비롯하여